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쉼이 있는 휴가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기가 하나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이런 말을 해도 안 우는 사람은 인간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일기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어린아이의 일기장 속에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애 늙으리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접목해서
이 시대를 활기차고 멋지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외손녀들이 할아버지 휴가 안 가요? 그래요. 마치 엄마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자. 오랜만에 휴가라는 단어를 가슴에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어린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는가?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일찍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일정한 기간 동안 쉼을 통해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가슴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휴가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휴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더욱 활기차고 활력 있게 업무에 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몸살을 앓는 분들이 휴가철마다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지만은 여러분 휴가를 마치면 피로를 풀고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도리어 휴가가 끝난 후에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휴가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수단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쉼이 없는 휴가는 무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따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에는 쉼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열심히 열창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쫙 올릴 때에 쉼표가 없다면 숨이 넘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마음도 몸도 망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성경 하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합니다. 쉼의 강가로 그늘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듯한 우리 영적인 감각을 얻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후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학에 와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읽노라면 주님의 품에 안기어 쉼을 얻는 듯한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에 대하여 감사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계시의 근원, 계시의 근본되는 내게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 이제 이것이 점점 우리 삶의 현장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마음속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살 소동들이 일어나고 우울증, 스트레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들풀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2020년 8월 1일 정오를 넘어 좌정 밤 12시에 검색을 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1175만여 명이 된다고 했어요. 사망자는 54만여 명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과 공포감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전 세계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연재해 등으로 근심 걱정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60여일째 비가 그치지 않고 장마로 인하여 댐을 폭파시켜야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댐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켠에서는 장마로 인하여 홍수의 물난리가 나고 또 한켠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땅이 쪽쪽 갈라지고 메뚜기 떼 그리고 재난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캉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우리가 쉬자는 거예요. 이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여행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캉스 말의 어원은 라틴어 바카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였고 힘겨워 힘들어하던 자리에서 잠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그 말입니다. 바로 비운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잠깐 비워둔 채 우리가 좀 여가를 가지고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 이러한 비움의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움, 채움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고됩니다.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비울 때 다시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문화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쉼이 있는 휴가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절의 말씀은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 무거운 또 힘겨운 짐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양좌우에 사인판을 2개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는 세계 지부분 열방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그리고 성경이 있고 위에 비둘기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인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성경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느낀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의 충동절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28절보다 중요한 말씀은 29절 말씀인데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쉼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28절의 말씀보다는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 닿는 겁니다. 하나님은 29절 말씀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의 원인은 곰곰이 따져보면 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초조함으로 현재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양한 문제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의 휴가란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삶의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고 더 나은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삶의 배경이나 환경들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일의 결과가 더 좋아졌다고 해도 나의 마음은 괴로울 수가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도 나의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4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순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를 첫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진정한 쉼이 있는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태어나면서 저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8절에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고한다는 것,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힘들게 일하는 것. 이것은 능동적인 자세를 가르쳐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나 힘이 없는 자나 부자나 여러분 가난한 자나 다 나름대로 인생에 짐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일로, 어떤 사람은 가사일로, 자녀 양육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질병 때문에, 장래 염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억눌림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렇듯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또 다른 무거운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짐만 벗어버리면 가벼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수놓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을 가난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수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구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한 결과 피곤하고 지친 상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코피아오라는 말을 써요. 수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은 보트테이주라는 말이에요. 보트테이주. 이 말은 다른 것에 의해서 마지못해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환경이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환경으로부터, 다른 조건으로부터, 다른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나 혼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오라 하는 거, 오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400여 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200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와 쉼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와서야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쉼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이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방법은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쉼이 없다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역으로 주님의 경험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쉼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전 인격으로 주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요,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평안의 근본이십니다. 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쉼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사일을 할 때에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환난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난과 환경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향하여 꾸짖고 명하시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자연 환경이 잠잠한 거예요. 풍랑이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의식하고 믿는다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왔는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29절 30절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 저녁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3일기도 철야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 띄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띄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쉽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봉사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 한 번 할래도 힘든 거예요. 찬양대 하는 게 남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며 나를 장악하시고 주장하시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도 더 할 일을 찾습니다. 더 귀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소에 메우는 멍에는 한 마리 소의 멍에를 하나 채웁니다. 그러나 팔레스티나 유대인들이 농경지인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갈거나 쟁기질을 할 때, 또한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 쌍이라는 말입니다.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면 여러분, 첫째는 주인이 이끈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멍에를 거예요.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과 함께 나란히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멍에가 있고 주님에게도 멍에가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수고를 포함하는 것인데,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가 어린 약한 나약한 새끼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새끼 소는 멍에를 맸을 뿐이지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어미소가 다 힘껏 끌고 가는 거예요. 다만 나는 멍에를 매어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내 주님과 내가 함께 힘으로 끌어갈 수 있는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끌어가는 것은 내게는 힘이 안 들어요. 나는 어렵지 않아요. 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이미 멍에를 메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 같은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용기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내 의를 쌓고 있는 다른 유교나 불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위대한 분이고 능력자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자이시며 치유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참된 평화를 누리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고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기 전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가 위로부터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짐이 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열화 같은 열망이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15살까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18살 되던 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의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말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를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세상을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찢기고 상처 입은 상태로 세상을 무섭게 억지로 살다가 55세에 이르러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55세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장소도 없습니다. 참 평안과 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불안전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참 만족과 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겠다고 좋은 공기를 찾아가서 쉼을 얻겠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친화력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쉬면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것을 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쉼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 얻어지는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힘을 얻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쉼의 비결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 속에 여러분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엔돌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더 강력한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걸 다이돌핀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한국을 이루어 선교 한국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